지난 주간에도 계속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한 교회, 광주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저도 강사인 저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은지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다 손을 잡고 와서 엄마 옆에서 부흥의 기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 제가 앞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이제 안수 기도해드리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드리는데 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의 손에 잡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청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또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는데, 발음도 안 되네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아무튼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매 주일이 기대가 되지만 이번 주일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여러분들하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됐고 기다려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예배에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서면, 이걸 알게 되면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만나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행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기회들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고민에 대한 좀 함께 고민하며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좀 도전과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신 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율법사가 질문하는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함을 아시고 지금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나는 잘 지키고 있고, 나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은요, 교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왜 무섭냐면요, 나에게는 한없이 자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내 신앙은 대단하고 위대해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자신을 향하지 못하고 늘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며 어떤 긍휼함이나 어떤 자비함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이 최고예요. 이런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대하여 그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의 잘못된 신앙,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사의 질문에는 자기를 옳게 여기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다 아시고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율법사의 외식적인 신앙이 본인 스스로는 아주 정말 본인만큼 대단한 믿음도 없고 나 같은 자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잘 알고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이 이방인은 제외되었고 세리도 제외되었고 장녀도 제외되었고, 그러니까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은 다 제외한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까지 여겼어요. 그렇게 제외되고 누구나 다 사랑하며 누구나 다 그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라 제외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시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흑인들이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노예의 무역에 대하여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이 60만 명에 되는 흑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 노예 무역으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 노예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인들은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마구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고 여겼지만, 그런데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짐승처럼 여기고 잡아다 팔아버리,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피부색이 다르지만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 많이 전했죠. 한국 땅에 의로 선교사님으로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이제 의수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선교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내가 교만했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들, 섬겨야 될 대상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한국 땅에 와보니까 이 미개한 민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민족들이 있는가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차별한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거야.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로 왔지만 그러니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 내가 교만했구나. 이들도 사랑받아야 될 영혼들이구나.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향해 궁일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을, 이 한국 민족들을 섬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의사인데 의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여기고 이들을 향하여 어떤 궁일한 마음도 없이 대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지만 주님이 자신을 궁일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궁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대할 때 주님의 궁일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 흘러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될 대상들이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류는 섬겨야 되고 이런 부류들은 아니라고 여기게 되고 내가 스스로 차별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스스로 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편한 대상하고만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한국 이 민족을 향하여 미개인처럼 여기며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하디 선교사님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저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행한 죄라면 주님께 버림받아 마땅한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할지라도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다시 또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제하신 게 아니에요. 넌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넌 은혜도 모르니까 우리를 제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주는 이 궁일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할 때 나에게 임한 이 궁일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채로 버려져 있었어요. 자,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인이었어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피해가요. 봤지만 피해가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부정을 하지 않게, 그렇게 피하여, 그렇게 멀리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살리기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런 어떠한 법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에 갇혀 매여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명에, 진짜 영혼을 향한 진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게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지나가다가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행하는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봤어요. 원래는 이분이 일반 공과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근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사업에 또 성공을 해서 잘 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센인 마을에 봉사를 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한센인 병원에 방문을 해서 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이 할아버지는 손도 잘렸고 발도 잘렸고 얼굴도 다 뭉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뭐가 좋길래 그렇게 웃고 계세요?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얼굴도 다 뭉그러졌는데 뭐가 좋아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계신 진료실이었어요. 환센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누구길래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저 한센인들과 함께 하면서 저렇게 한센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수많은 돈도 벌어보고 사업적으로 성공해봤지만 만족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나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근데 저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길래 저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고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센인들에게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을 그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아, 그렇구나,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내가 살아내는 복음이 누군가를 그렇게 또 구원해내는구나.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 그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한선인들이 구원해낸 것처럼,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낸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야, 오늘 말씀은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감동이 되네.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한센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예수님이 저분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엄마를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내 부모님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내 동료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산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내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말하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또 이끌려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감정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맡깁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도 천국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천국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3절로 35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먼저 드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국민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그 마음만 들고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궁일이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이 궁일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일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가서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가 다 지불할 것을 또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의 행함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궁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실질적인 나의 필요를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에 대하여 궁일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하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나눠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면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궁일의 마음이 든다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필요를 나누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진짜 사랑을 나누는, 진짜 그게 거룩한 예배,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자신의 욕심만 채우다가 창고에 수많은 것을 다 쌓아뒀는데 그날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평생을 그 부자가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창고에 쌓아둔 게 뭔 소용이에요? 뭔 소용?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쌓아둔 소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셨을 때 누워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다리를 주셨을 때 가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다 끝났을 때가 온다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지내는 때가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할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입술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해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때 후회해봤자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주일에 명절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원래 명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던데 지난주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고향을 찾아온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다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저를 찾아온 제 고향 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었냐면,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정말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애들도 말도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구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매주마다, 예배 전에도,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안 나온 아이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찾아갔어요. 못 만나면 주중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어떻게든 그 주간에 만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주마다. 어떤 아이는 그만 오라고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찾아갔던 아이들이 지난주에 왔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3명의 3남매가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 귀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때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올 때 막 눈물이 났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갔어요. 어떤 때는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한테 험한 말도 듣기도 하고, 그래도 갔어요. 왜냐하면 이 궁일의 마음이 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그 여자 청년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간증을 다음 주에 집회 때 항상 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라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오늘날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긍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광주에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강사인 제가 첫날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임했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첫날 이제 집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강사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불렀던 그 찬양. 근데 이 찬양을 몰라요, 아이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알아요? 35년 전 찬양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준비하다 말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보시는구나. 주님이 지금까지 이끄셨구나.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구나. 첫날 제가 오열을 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자고, 우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자고, 다시 주님의 은혜 누리자고.
그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율법사처럼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메말라 간다면 정말 무섭게 변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오늘도 그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려낼 수 있어.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이 긍휼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